6절 말씀.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라다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 40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와 함께 사니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사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네, 그래요. 자, 예레미야 이제 39장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40장 나온 거예요. 다 잊어먹었겠지만, 그래도 39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외쳤죠. 울면서 외쳤어요. 그 뭐냐? 우리 이제 망한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외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이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학살당하는. 그러니까 그냥 항복하고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물론 포로로 가는 거지만 근데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주 그냥 참혹한 패배를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바로 40장이 시작되고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또 말씀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사명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12월 한 달 남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서대문 지방의 남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오셨는데요. 원로 장로님들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로가 되고 나이가 많고 힘들고 하는 인생인 길이지만 어떤 분 장로님은 지팡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성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한 사역을 같이 하고 또 우리 대운이 장학금도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름답더라고요. 저분들이 저렇게 연로하신데도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는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귀찮아질 수 있거든요.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 오셔서 주일에 피곤하신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외치게 해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을 끝까지 여러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제 40장부터 이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명을 함께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 우리 굵은 글씨만 다 같이 시작. 포로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여러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신이 많은 아주 총애하는 그런 사령관이에요. 군대 장관이죠. 근데 예레미야도 지금 보니까 결박되어서 같이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늘 외쳤잖아요. 우리 끌려가야 된다. 끌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막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행렬 속에 예레미야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고 외쳤던 예레미야를 느부사라단이 알아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39장 11절 12절에 가면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그 신하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아니 유명할 만하죠. 40년 동안 외쳤으니까. 40년 동안 뭘 외쳤죠?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포로로 빨리 끌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뭐예요? 쟤 옳은 말 잘한다. 그래요. 빨리 항복을 하지. 왜 저렇게 질질 끌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예레미야는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9장 11절에 가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 왕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구를?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대로 순순히 항복했다면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항복하지 않으니까 언제 또다시 반항할지 모르니 시드기야 왕은 그냥 두 눈을 그냥 뽑아버리고 그 두 눈 뽑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면 자식들이 다 죽는 걸 보고 두 눈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다 죽는다. 너희들은 두 눈이 뽑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다 죽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냥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함께 그냥 도매급으로 같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남성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우리 남성교가 살아나야 돼요. 청장년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눈이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뽑히기 전에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남성교회에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없고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쭉 느부사라단이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끝부분에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요. 느부사라단의 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냐면 하나님께서 느부사라단의 이 말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자체,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 어쩔 때는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듣다가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종교개혁자들을 잘 보면 웨슬리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길을 가다가 누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다가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경험하는데 대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교육자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때 그 기도에 제가 막 감동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해야겠지. 아, 오늘 말씀 잘 전해야겠구나.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누구의 말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요. 심각한 우울증에 오고 그 다음에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아, 나 이제 포기해야지 막 그러고 있을 때 모라비언 교도들이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막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다가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는 불타는 사명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도의 기도, 관계 속에서 오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술이 복돼야 돼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 입술이 복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빨리 철이 들어야 되는 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로 듣고 짜증나는 말로 듣고 언젠가 근데 나중에 후회하죠. 깨달을 때가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빨리 깨닫고 저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지 민수야 그지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그지 그냥 미안해 아이고 자고 있었는데 내가 깨운 것 같다 미안해.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빨리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들을 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느부사라다는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러니까 바벨론은 정보력이 대단한 나라예요. 원래 히스기야 왕부터 그냥 국고 다 열어버리고 그냥 뭐 다 자랑하는 바람에 다 안 거죠. 이스라엘 수준을 다 알아요. 어떤 민족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예레미야가 믿음의 사람이고 40년 동안 선포한 내용이 자기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민족을 살리기 위한 선포였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3절을 같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좀 누가 하고 있다고요? 느부사라다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느부사라다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적장인 느부사라다니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깨달았어야 돼요? 진작에. 그렇죠. 시드기야 왕이 진작에 깨달았어야죠. 이 말을. 그러면 두 눈 안 뽑혔죠. 종교 지도자들이 깨달았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어야 돼요. 들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빼고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 적장인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사실도 알지 못해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저 말을 시드기야가 들었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 오늘도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오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잘 오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근데 비참하게 끌려가는데 아마 예레미야가 르부사라단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마 땅을 치며 통곡했을 거예요. 야, 이 말을 왜 내가 쟤한테 들어야 되지? 그렇죠? 일찍 듣는 게 복이죠. 깨어있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려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명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회유책을 슬쩍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선대한다는 얘기는 너 바벨론으로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너 높여줄 거야. 우리 왕이 그랬어. 너 챙겨오라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원래 외쳤던 말이 우리 망한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자라고 했으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선대받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예레미야는 우리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겠죠. 게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쓰임 받아야 되니까 대부분 똑똑한 사람, 고관 대작이나 아니면 좀 지혜 있는 사람을 끌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고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 별별 일 없는 사람.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바벨론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괜히 남아있다가 너 매국노 아니야? 그러면서 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을 가는 게 훨씬 대우도 받고 안전하고 노후도 보장받는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고국 땅에 남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로 맑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보기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갈 것이 아니라 유다에 남을 거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예레미야를 다시 고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떤 상황이에요? 왕은 끌려가고,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겠죠. 그리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는 길인데 도망가지 않아요. 계속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아무도 외칠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들에게 남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억지로 하던 것 중에 자발적 선택으로 바꾸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아이고 이제 2025년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제 좀 쉬자. 그게 아니라 내가 남아서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큐티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025년을 잘 정리하시고 2026년에 내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내가 필요로 한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유다를 선택해서 어디로 가냐?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는 영적 붕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아마 기도했겠죠. 근데 그 미스바에 갔더니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와요. 사반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때 여러분 그 종교 아주 불꽃 같은 개혁이 일어났던 그때의 성전에서요,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율법책을 발견해서 신앙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사반이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미스바에 갔더니 누가 남겨져 있었냐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살면서 같이 회복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내가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울면서 외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니 이방인 적장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사역이 다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외친 게 그냥 응답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아유 하나님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좀 편하게 좀 살게요 하면서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는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곳,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땅, 그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명이 있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기도하면서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2026년 기다리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 영적 부담감 1도 없이 아유 이제는 2026년 되면 나는 놀아야지, 이제 쉬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이 오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내려놓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2026년 맞이하지 말고 내년에는 내가 무엇에 도전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이제 어떤 일을 또 새롭게 시작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 주셨는지 그거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엄청난 혼란한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이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도 붙여주시고 에스겔도 붙여주시고 막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가운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12월 한 달 그리고 2026년 만만치 않고 또 힘든 또 시작들이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예레미야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우리 모리네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손잡아야 할 그다랴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레미야 40장. 자,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사역이 끝났다고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편안한 바벨론이 아니라 무너진 고국 땅 혼란 가운데서 사명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야 하고, 편한 길보다 사명을 위한 선택을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그다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날 이제 오늘 개업을 해요. 피부샵을 개업을 하시는데 은혜를 받고 어제 예배 끝나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진짜 설교를 새벽부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막 목이 막 탱탱 부어가지고 침 삼키기도 사실 지금도 힘들긴 한데, 그런데 제가 사명감 가지고 생명 살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더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그 자리에 저만 간 거 아니라 제 집사람이 같이 가. 그 자리에 그리고 속장 인도자가 같이 가. 그리고 그분을 전도한 분이 함께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요. 집사람 있죠. 속장 인도자 있죠. 전도하신 분도 있죠. 제 마음이 막 든든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지금 피곤한 게 아니구나. 저분들도 다 피곤하고 다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와 함께 사니라. 그와 함께 사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그 시간에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둘람 굴같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버림받은 자, 가슴 아픈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리네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